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추위로 움츠러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난로가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난로처럼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988년도에 소설가 정희연이 발표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책은 맹의순 전도사의 일대기를 담은 실화 소설입니다. 맹의순 전도사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전해오는 사진인데요. 1926년 평양 장대현 교회 맹관호 장로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24세가 되던 해에 서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 6.25 사변이 발발하지요. 그는 피난길에 올랐다가 연합군에게 북한군 패잔병으로 오인되어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요. 아무리 그가 자신을 피난길에 오른 남한 주민이라고 호소를 해도 연합군에서 믿어주지를 않고 그는 억울하게 포로가 되어 그곳에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무척 좌절했지만 이곳에 갇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는 석방될 때까지 그곳에 있는 포로들 또 부상병들을 돌보기로 합니다. 수용소 천막병원에서 미군 의사의 통역 일을 하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씻기는 일을 하고 또 주말에는 광야 교회를 세워서 교회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일이 익숙해진 후에는 병원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그 환자들을 신방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외과 병동 천막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천막에 들어가자 북한군들이 일제히 다들 환자들이니까 그를 보고는 진통제를 좀 달라고 아우성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 포로 부상병들에게 약이 넉넉하게 공급됐을 리가 없죠. 그러니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부족한 진통제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을 드리기 위해 왔으니 제가 잠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나갈 동안 그저 편안히 침상에 누워 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러나 1절을 채 부르기도 전에 벼락 같은 소리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집어치워, 시끄러워. 그가 너무나 놀라서 바라보니 전투 중에 오른팔이 잘린 북한군 장교가 몸을 돌려 그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그 목소리가 컸던지 너무 놀란 나머지 맹의순 전도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잠시 멍하니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려니까 한쪽 다리가 잘린 소년병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일어나셔요. 저분도 괴로워서 저러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부를 테니 찬송해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실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 다시금 그 찬송을 끝까지 부르고 그렇게 시작된 신방과 전도가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맹의순 전도사가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제일 억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와 있는 포로들, 부상자들 중에 자기보다 조금도 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와서 원하지 않는 전투를 하다가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모두들 바라는 한 가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의 사명감을 갖고 이 전쟁을 위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그들을 신방하고 전도하고 돌보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적대시하고 경계하기도 하였습니다. 맹의순 전도사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의 일꾼이었지만 세상적으로는 그저 그곳에 있는 수많은 포로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지요. 이것은 맹의순 전도사의 하늘의 신분과 땅의 신분이 서로 충돌하는 이중적인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와 같지요. 우리는 세상적 신분과 영적 신분의 불일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일터에 나가면 사장님께 무시당하기도 하고 고객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산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조롱당하기도 하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간다고, 애를 쓰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앞가림이나 잘 하라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혼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도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때쯤 요셉의 나이는 한 24살 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맹의순 전도사가 포로 수용소에 갇힌 나이와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2명의 고위 관리가 감옥에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 요셉에게 이 고위 관리 2사람의 수종드는 일을 맡기지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아무튼 이 고위 관리 2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의 영적 신분과 권위가 드러나지요.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지금 요셉이 그 2명의 고위 관리의 얼굴에 서린 걱정의 근심의 모습을 보고 그를 염려하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영적 신분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요셉의 지금 처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노예였고 지금은 죄수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가 겪을 수 있는 최하의 신분, 가장 비천한 신분이죠. 노예이면서 죄수. 노예의 인생 슬로건이 뭡니까?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한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그에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일 뿐더러 오히려 월권이 되는,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감히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이 2명의 고위 관리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데 뭐 술, 떡, 음식을 관리하니까 무슨 주방장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 왕국에서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이 자리는 고위직 중의 고위직입니다. 왕의 측근 중의 측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왕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독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한결같이 이 왕들이 대부분 단명해요. 장수한 왕들이 몇 안 됩니다. 왜 잘 먹고 어이가 날마다 그 건강을 관리하는 그 왕들이 빨리 죽는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독살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왕의 음식에 조금씩 매일 독을 집어넣으면 티나지 않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야 부검을 해서 원인을 밝힐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일 위험하고 실제로 흔한 통치자를 제거하는 방법이 독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항상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 가장 믿는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올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바로의 왕궁에서 굉장한 고위직인 것입니다. 그런 고위직에게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을 걸고 있습니까? 도대체 뭘 염려하시나요? 뭐가 걱정거리입니까? 이것은 노예이자 죄수인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물을 필요도 없으려니와 물을 수도 없는, 어디 감히 노예이자 죄수 따위가 이런 관리들에게, 고위층 권력자들에게 말을 걸어요. 그것도 그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자신이 마치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지금 노예와 죄수로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은 지금 이 사람들을 돕는 존재,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메신저로 그 자리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무슨 배짱으로 어디서 그런 자기 정체성을 얻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증조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의 증조부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한다는 그 위험한 인생의 큰 모험을 이 말씀 하나 믿고 단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결코 자기 혼자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죠. 그는 이삭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쳤고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노예이며 죄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메신저로 여기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와 권력을 가진 고위직 관리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안부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갑니다만 내가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돼요. 그 이상은 할 필요도 없고 뭐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돈 안 주면 안 하는 것이죠. 돈 받은 게 적다 생각하면 일하는 것도 적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메신저로 일터에 나가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그 동료들과 고객들, 상사와 부하 직원들, 혹은 거래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는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받는 것 이상의 것이라도 축복을 주기 위하여 축복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섬기며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사명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축복의 메신저로 이 땅에 보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일하고 왜 비즈니스를 하고 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일터로 나아갑니까? 돈을 조금 더 벌어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담대하게 이 관리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성도의 권위입니다. 성도는 부와 권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도 그렇게 노력해서 얼마든지 그런 것을 얻습니다. 성도는 부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능력을 드러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우리가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에 성도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그러므로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삶의 그 문제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말로써 당신을 축복하고 섬김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의 상하고 지치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목적 없는 인생을 위해 내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거 다 여러분을,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우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세요.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나한테 말하세요. 당신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거기 있습니다. 당신 편이 아무도 없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위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권위 때문에 이 두 관리는 요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또 하나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의 신분이죠. 요셉의 세상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 14절과 15절에서 그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메신저로서 담대하게 권위 있게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요셉의 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처지는 무엇입니까? 노예죠, 죄수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 관리의 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풀려나거든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 억울하게 하는 옥살이에서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앞에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의연하게 옥살이를 두려움 없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요셉도 인간이에요. 이 힘겨운 옥살이,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도 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힘겨운 삶을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영적 거인의 모습,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천국을 사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돌아서서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온갖 문제를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처럼 치고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남의 나라에 이민 와서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때로는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유색인종이죠. 신분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거리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부부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지를 않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또 다른 것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끊임없이 문제에 시달려 살아가는 현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신분과 하늘의 신분 사이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사도들을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는 넓게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유명한 자인 줄 믿는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을 때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많지만 그러나 동시에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사라지지를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린 자녀가 있어서 교육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학군이 좋다는 타운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 타운에 있는 아파트만을 얻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사시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한 1, 2학년 됐나요? 학교 가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하루는 그 집에 놀러 가고 또 하루는 우리 집에 와라 해서 사귄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So tiny. How do you live here? 그 말을 듣고는 그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막 무겁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부잣집이겠죠, 당연히. 그 타운 자체가 워낙 좋은 데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들으면서 한다는 말이 이 아파트먼트 홀 빌딩이 다 니네 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거기 위에 한 집만 니네 집인데 so tiny 하다고 막.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회하는 길에 큰 집에서 넉넉하게 아이들 원하는 걸 다 해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괜히 이사를 갔나? 그냥 전에 살던 동네에서 아무 불편 없이 잘 살았는데 아이에게 좀 좋은 교육 환경을 줄까 하다가 그만 오히려 아이가 그 동네의 그 문화, 그 사람들한테 적응을 못해서 위축되어서 자라지 않을까? 오히려 막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so tiny, 예수 믿는다는데 니네 삶은 그렇게 별로 볼 게 없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으며 핍박당하며 감옥에 갇히며 조롱당하며 살았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땅의 신분이 있고 하늘의 신분이 있지만 자신의 진짜 신분은, 이 긴장 속에 살아가면서도 진짜 신분은 하늘에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신분은 잠시 동안 겪을 신분이요, 하늘의 신분은 영원히 겪을 신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 고위 관리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좀 도와달라고, 나도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나를 잊지 말고 풀려나게 되거든 나도 좀 풀려나게 도와주십시오, 호소하고 있죠. 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창세기 41장 41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1장까지 미리 가봤습니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43절에서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엎드리라. 이 실감나게 한번 엎드려줘야 돼요. 엎드려라. 누가? 무리가. 어떤 무리가? 바로를 제외한 모든 이집트의 무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가 호소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시죠. 요셉이 호소했던,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요셉을 총무시켰던 간수장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요셉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거기 있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뭐 넘어가더라도 보디발의 아내는 잡아다가 이실직고 해라 여기서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가 형들을 대한 것을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쿨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요셉이 노예로서 죄수로서 섬기고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런 역전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역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받고 노예처럼 죄수처럼 살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늘의 신분을 가진 성도에게 일어날 진정한 역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운명이요, 성도의 진정한 신분이요, 성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던 이가 참되고 영원한 부와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영광에 휘감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외면받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비전인 것이죠. 맹의순 전도사는 광야교회를 섬기며 중공군 포로들 또 부상자들, 북한군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듬해인 1951년 남대문교회 배명준 목사가 그의 사정을 알게 되고 구명운동을 펼쳐서 드디어 석방 명령서를 얻어냈습니다. 그가 석방되게 될 날이 이르렀는데 그는 내가 지금 나가면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스스로 그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그 이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1952년 8월 11일 맹의순 전도사는 중공군 부상자들을 씻기고 대야를 들고 일어서다가 누적된 과로와 뇌망염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죠. 그를 아는 이들이 모여 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중공군 포로의 대표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중공군 포로들이 수용소 안에서 따로 추도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쓴 긴 편지를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편지가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 대목만 제가 읽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 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맹의순 전도사는 세상적으로는 무기력한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상의 신분으로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분으로 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